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직 예수 복음 체험하게 하시고 깊은 뿌리가 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후대들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입니다. (14절) (1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말씀이 이게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왜 읽어야 되는지 뱀이나 듣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꼭 알아야 되죠.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2월 제3과 태영아 메시지 학원복음화 3과가 헌금의 모범과 축복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를 받듯이 태영아 때부터 부모님이 이 미래 경제 회복의 종자로 알고 씨로 알고 이것을 꼭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고 봅니다. 네 가지 헌금 한번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RUTC. 요걸 우리 미래 경제 회복에 정말 종자라 이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태영아들에게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액수나 이런 거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처음은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끌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이름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메시지를 자기 말로 이렇게 알아들을 때가 되면 이제 확인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왜 해왔는지, 부모님이 왜 이걸 내가 이렇게 시켜서 해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아예 지금부터 씨를 심듯이 하는 거예요. 미래 경제 회복의 종자가 틀림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네 가지 헌금 언약을 꼭 딱 알 수 있도록 아예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모님들 많아요. 그 후대를 참 이렇게 복되게 키우신 분들 중에 낳기도 전에 벌써 애들 이름으로 헌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낳기도 전에 애 이름을 벌써 지마대로 지어놓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아이 이름으로. 이제 그분의 어떤 그 간증이겠지만 그런 사례를 제가 몇 번 읽어봤거든요. 3과에서는 그게 제일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요.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고등부, 대학 이런 수련회 이런 거 프랭카드를 쫙 걸어놨는데 뭐라고 써놓는 거 하니 거기다가 유대인과 선진국 엘리트를 능가할 우리 중고등부 아니면 대학부 이런 식으로 프랭카드를 크게 써놨더라고요. 요즘 이제 메시지가 자주 나오고 이전부터 나왔는데 유대인을 능가할 선진국 엘리트를 능가할 우리 후대들 그런 표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을 능가할 선진국 엘리트를 능가할 후대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아멘 되죠. 하나님이 하실, 우리가 한다기보단 우리가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되어야 되는 거야. 되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아멘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내 형편을 보면 내 형편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정말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할 내 형편 내 수준을 놓고 보면
쉽지가 않아요. 쉽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을 보면 금방 안 될걸요. 금방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내 시간표의 응답이 이제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들으실 때 분명히 이건 되는 거고 이건 된다. 이거. 나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믿었는데 이걸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이걸 1번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가 안 됐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지 이걸 역사를 하시죠. 응답을 주시죠. 준비되도록 개혁되도록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되도록 하시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후대를 이렇게 유대인을 능가할 선지국 엘리트를 능가할 후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건 믿음이니까 아멘 했는데 자기 형편을 아직 몰라요. 내가 이걸 위해서 받을 그릇이 정말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만약에 모르시면 그 많은 메시지가 오는데 내 시간표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응답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요. 요게 보이면 강단 메시지, 보고 메시지 늘 들 때마다 이게 재미가 납니다. 아주 맛이 나고 이게 정말로 이걸 뭐 졸린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고요. 정말 메시지가 맛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요. 그걸 잡으려고, 그 메시지에 생명 걸려고 딱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게 됩니다. 되는데, 욕을 모르면 아예 그건 또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면 빚이 없는 거죠. 언약이 아예 없는 것이고,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을 담을 그릇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걸 이것 또한 모르면 이것이 응답이 어려워요. 당장.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 지금, 다락방에서. 근데 나는 이 말은 청년에서부터 조부모까지를 말합니다. 저는 이런 프랭카드를 딱 보면 태영아 메시지, 태영아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생각이 바로 납니다. 유대인을 능가할, 선지국 엘리트를 능가할, 그러려면 이 다락방 멤버가 반드시 갱신돼야 돼.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걸 통과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능가할 후대, 선지국 엘리트를 능가할 후대를 그냥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여기다 은혜를 쏟아붓습니다. 여기다가 그릇이 되도록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주고 싶은데 누가 받을래 이 얘기거든 지금요. 근데 그 받을 자를 찾는 그게 한다고 요괴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내가 늘 메시지 듣는 것이 재미가 난다니까. 야 그렇구나 나와 내 부부 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갱신되도록 개혁되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내 생각과 말을 개혁되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규모를 바꾸라, 털을 깨라, 이게 생각의 뚜껑을 열어버리라. 이런 것들을 자꾸만 내 시간표에 맞도록 딱 적중한단 말이에요, 메시지. 그때 메시지가 진짜 재밌고, 시간표 맞다. 내 현장과 맞아 떨어진다. 요 이제 말씀이 참 이게 너무 좋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요. 예를 들면, 유대인이 키가 예를 들면 이 정도로 갑시다. 다락방이라 그러면 자존심이 좀 상할 거고 나라고 합시다. 나 부부로서 부모로서 이 언약을 잡은 부모입니다. 내 후대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유대인을 능가할 선지국 엘리트를 능가할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언약을 잡은 나를 말합니다. 키가 요것밖에 안 된다고. 이번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형편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자존심이, 거룩하게 좀 상해야 됩니다. 이런 자존심은 거룩한 상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룩한 약이 좀 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언약 잡은 이 사람들은 후대를 지금 저렇게 이 키높이로 키우고 있는데, 복음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비전 잡은 우리는 후대를 막상 키워낼 복을 줄 수 있는 만복이, 영원한 복이 우리는 받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이가 영원한 복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네 글쎄. 이걸 제대로 전수가 안 된다고 지금요. 이 사람들은 잡은 게 율법이라 율법에 생명 걸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언약에 목숨 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이 대비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 번째를 제대로 현장을 알아야 단단히 좀 이를 갈면서 이 정말로 메시지를 잘 붙잡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현장 사역을 지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이루시려고 이 사역을 지금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게 늘 와야 됩니다. 지금 부부들에게 RDC를 위해서. 내 사정이 이렇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능가할 이 말은 유대인을 능가한단 말은 이 키높이를 언어가 뛰어넘어 이 높이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내가 이 시대에 내 후대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앞으로 1년 안에? 앞으로 5년 안에? 앞으로 10년 안에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희소합니다. 아직은. 그런 형편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RDC 운동이 뭐냐? 당장에 10년 안에 20년 안에 이 유대인을 능가할 선육 엘리트를 능가할 우리 후대를 당장에 세워놓자. 그런 운동은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 요겁니다. 차근차근히 우리 눈은 여기다가 두고 이걸 비전이라 그러죠. 내가 언약을 잡고 바라보는 그곳을 비전이라 그래요. 꿈을 갖는 거, 영적인 거룩한 꿈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 3번인데 여기는 내 손과 발은 가장 가깝고 가장 쉽고 가장 구체적인 거. 가까운 부부부터, 가까운 내가 아버지 어머니 둘이부터, 가까운 내 가족에서부터, 가까운 우리 교우들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반드시 주세요. 거기서 내 손과 발은 가장 가까운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히 갱신 개혁돼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빨리 안 돼도 괜찮고 돼시하고 무관심하면 더군다나 안 되지만 서두를 것도 없고요. 메시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메시지 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간표에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 기도를 하다 죽을 때 얘야 나는 평생 이 언약을 잡았다. 너가 될 것이다. 비록 내 후대가 이만큼밖에 안 돼도 언약의 눈이라는 것은 여기가 있는 게 유대인을 능가할 했잖아요. 메시지 왔잖아요. 선지국 엘리트를 능가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걸 믿었다. 너 비록 아직 그 수준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나나 너나 실망할 필요 없다. 이 운동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유언을 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 그 후대가 또 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가 이 하나님이 하실 주실 축복을 담을 그릇을 차근차근 다져가셔야 돼요. 이게 금방 이걸 보는 사람은 금방 이게 될 수 있어요. 육아라는 것은 마법과 같은 거예요. 전에 말씀 이게 한나 같은 사람이 그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기 이전에 야 한나는 시대적인 후대를 키울 여자요 그렇게 누가 말 한마디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말 써놓고 다녔습니까? 평범한 평신도고 평범한 그 여자였지. 자기 집안에 있는 애 못 낳아가지고 한이 맺힌 한 여자였지. 특별한 그런 한나는 애를 아기를 임신하기만 하면 그 아들이 당장에 사무엘 될 거요. 그렇게 누가 어디 알았습니까? 그렇게 인정된 여자였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평범하지만 그 후대 비전을 제대로 잡으니까 단번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나 이 언약과 이 갱신을 모르면은 우리 기도집의 박상희 박사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RDC 엑스트라가 말을 썼더라고.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쭈르르 지나가 버린다고 계속 지나가 버린다고 이렇게 이걸 능가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응답을 받는 데 따라서 금방 이렇게 이것이 응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래 RDC가 유대인을 능가할 후대를 겨냥하고 이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면서 이렇게 어느 날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 휙 하고 올라가겠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막 태교하고 뭐 기도 막 억쓰기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 낳는데 돌 되고 두 돌 될 때 보니까 이 아가 틀림없이 세계적인 랩런트 맞아. 유대인을 대번에 능가할 것 같아. 다 천재 같아. 그런데 4살, 5살 돼 보면 아이고 이게 수준이 좀 이상해 좀 이게. 전부 다 내 자식이 천재 같고 영재 같은데 4, 5살 돼 보면 이게 아이고 갑자기 그냥 평범한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까득이라면 둔재 되겠다 싶고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얘가.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이 운동은 단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건 3대란 말은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3대가 복음이 포럼이 돼야 돼요. 3대가 이 언약이 포럼이 돼야 돼요. 탁 튀어야 된다고요. 그런 이제 차근차근히 가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이 운동이 어느 정도 윤곽이 딱 잡히는 날, 비행기 이륙하듯이 말이에요. 씩 뜰 거란 말이에요. 이 RBC나 이게 우리가 다락방이 왜 육아를 해야 되고 왜 태영아를 해야 되고 왜 교육을 해야 돼 학교를 나중에 세워야 되는가 이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공동체란 이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진짜 이건 이제 이루가거든요. 뜬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진짜입니다. 이건 다락방 와서 아마 낳아놓으면 이게 된다는 그런 이제 법칙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뜬단 말이에요. 확 뜬다. 왜냐하면 되게끔 되니까 메시지, 육아, 교육이 이제 다 맞아 돌아가면은 이건 뭐 후대가 유대인을 대강 휙휙 날아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기 때문에 응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짧은 비전이 아니다 이건. 내가 비록 평생 이걸 붙잡았어도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어오고 성공이 못 됐다 싶어도 절대 그게 실패한 게 아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어떤 젊은 엄마들이 이게 막 언약 쫙 잡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요 근래 이제 아기를 막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릴 때는 나 천재 같아. 다 뭐 랩런트 맞아. 틀림없이. 근데 3살, 4살 올라가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오늘은 근원에서 싸우라는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태영아부 사역을 해야 할까요? 세계비전교회에서 왜 이 태영아 전도학교를 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후대 언약의 시작, 태영아 언약의 시작을 봤고 3장에서는 태영아가 어떤 전쟁인가를 지금 보고자 하는 건데요. 왜 우리가 태영아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후대 전쟁. 3장 15절을 보면 살벌합니다. 아마 여러분 전쟁에 참전해보고 남을 죽여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걸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고 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감나기 어려울걸. 여러분 사람은 죽여봤습니까? 정말 머리를 밟아서 머리통을 깨봤습니까? 살벌한 용어들이 다 나와요. 머리를 상한다. 상한다는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어법이에요. 원래 뜻은 머리통을 밟고 깨트려서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부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발꿈치를 상한다. 그 말도 상한다는 이 말은 상당히 부드러운 어법이에요. 발꿈치 달라들어 계속 물어 뜯는 걸 말해요. 계속 물어 뜯는 걸 말해요. 이게 원수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안 돼요. 내가 죽든가 네가 죽든가 죽어야 될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한복판에 나온 단어가 후손입니다. 후손. 그래서 창세기 3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시록 저 끝까지 보면 계속 이 싸움이 나옵니다. 계속 싸움이에요. 아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계시록 보세요. 싸우려고 딱 나옵니다. 싸우려고 딱 이렇게. 싸우려고. 그 천사들 보십시오. 싸우려고 딱 이렇게. 이게 세상은 이 판이에요. 싸움은 판이에요. 하여튼 이라크 전쟁서부터 부부 싸움까지 전부 다 이 안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에 속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한복판에 후손이란 주제가 들었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보면은 후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어차피 지금 제가 보는 것이 후대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대를 키우십니다. 계속 후대를 키워내십니다. 마귀는 뭘 하죠?
그냥 마귀란 뜻을 알면 그냥 답 나오죠. 마귀가 뭐하죠? 하나님은 후대 키우면 마귀가 후대 키우죠. 그래야 안티운동하니까. 사단 짓을 할 수 있으니까. 마귀 키워죠. 왜 학교가 이렇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왜 학교가 성경학교를 시작했다가 인본주의 학교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왜 르네상스가 왜 일어나고 성경을 밀어내고 인간 학문이 왜 꽃을 피우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다윈의 진화론이 모든 교육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줄 아시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이건요. 영적인 전쟁이라요. 사람을 고래 만드는 겁니다. 후대를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학교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육아에 복음이 원색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싸움입니다. 우리가 후대를 그렇게 키워내든가 아니면 사단이 자신이 썰 그런 인물 후대를 키워내든가 이 싸움이에요. 미국에서 왜 홈스쿨링이 나온 줄 아십니까? 내 아이를 저기 보내니까 진화론 배우는데 인간 못 되겠다, 나 못 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전쟁입니다, 이건. 내 아이는 차라리 집에서 성경 가르치겠다. 이게 홈스쿨링 시작입니다. 이건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에덴에서 축복하신 것, 광야에서,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틀림없이 후대 키우시거든요. 두 번째로 근원 전쟁입니다. 후대를 놓고 싸우는 거. 요기벳이 그런 여자고 한나가 그 싸움에서 이긴 여자예요. 그 후대를 놓고 싸움에서 이긴 여자들이에요. 언약으로 이긴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 보십시오. 후대를 놓고 싸우라. 근원에서 싸우라. 이제 서울에 한강이 있잖아요. 여기 대구에도 있겠죠. 이게 대전에도 있겠죠. 한강 여기서 발원을 합니다. 발원지. 수원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해로 들어가는 이제 끝부분이 이제 김포대교 강화로 해가지고 서해로 들어가죠. 끝이죠. 인간의 일생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정돼가지고 태아기 거치고 출생하고 전부가 크면서 그 다음에 사망해가지고 일생이 끝나는 걸로 한번 봐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한강을 정화하자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한강을 정화를 회복을 하려면 이게 하류에서 정화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까? 중간치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원료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축사나 공장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똑같은 돈을 들이고 공무를 집행하고 행정을 할 때 여기서 공무 행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여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너무나 뻔하죠. 여기서 한강을 정화하겠다고 약을 뿌리고 막 잠수부가 들어도 나오고 막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오늘 몇 톤을 수거했다. 한강을 정화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굉장하죠, 이건요. 야, 뭐 머리 띠두르고 한강 정화. 해가 막 빨간 띠 두르고 막 이거 막 두르면 운동하고 한강을 정합시다. 한강을 살립시다. 이러면서 운동하면 TV 9시 뉴스 나오고 대단한 저 사람들 뭐 하는구나. 나오죠. 보기는 아주 그럴싸하죠. 전시 효과가 대단하죠. 그러나 이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런 데서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여기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처럼 가시적이지 않아요. 전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막 보일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수구 나오는 거 카메라 하나 들이대고 그거 하나 찍는 거 봐요. 여기는 뭐 쓰레기를 쌓아놓고 뭐 오늘 뭐 수십 톤을 수거했다느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한강을 정화하겠다고 그런 사업을 벌린다면 정말 머리가 좀 없는 사람이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죠. 좀 안 맞는 사람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행정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영적인 사역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했어요.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해도 엄밀하게 유입되고 엄밀하게 이게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별로 표도 안 나요. 이런 일은 해봤자 뭐 누가 했나 안 했나 그래. 타영화 사역은 해도 표도 안 나고 안 해도 아무 표도 안 나요. 교회 타영화부 없다고 뭐 세계보감 못하면 당연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당장에서 막 이런 사역이 전시 통계가 나와야 저 교회는 세계보감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거 해가지고 저 교회가 세계보감 한다 아무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건 별로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거 한다고 돈 괜히 쓰는 것 같고요. 이게 생각이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20살 끊어버렸어요.
그 말은 20살 이하는 자연 시간 흐름 따라 세해로 들어가도록 사망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끊어버린 세대입니다.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이 이 사역입니다. 근원에서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아까 이게 미래 눈을 가지. 하나님의 눈은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먼 미래 40년 후를 보신 것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40년 될 때를 보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왜 태영아를 해야 되는가? 다락방에 40년 후, 다락방에 100년 후, 그걸 지금 내다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20살 이상 끊어냈습니다. 왜 끊어냈을까요? 이때, 이 태영아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 이때 들어간 건 안 나온다. 메시지 자주 받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딸려서 못 고친 게 아니고,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 대동해가지고 강하게 훈련해가지고 죽이지 말고 무릎 꿇혀놓고 막 기합 줘가면서 훈련시켜가면서 메시지 깨닫게 해가면서 하면 왜 안 됩니까? 20일 이상을 끊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냥 시간표 맞춰 자연스럽게 세월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놓고 하나님은 작업은 여기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게 수원지죠. 근원에서 이걸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태영아 비전이 바로 이것이죠. 한강의 발원지가 뭐라더라? 우리 국립지리원에서 말한 건 금용소라 그러고 그 태백이 있죠. 금용소. 이 용자가 용자라.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그 오대산에 있는 우통수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교회는 난지도 하류 이런 데서 머리 띠두르고 역사하고 있고 사단은 우통수에 편안하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창세기 3장을 인간이 잉태할 때부터 저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출산할 텐데 그럼 인류 안 나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용하게 TV 봐라, 문화 즐기라, 세상의 메시지 들어라. 문화 속에 내가 꼭 뭐 후대를 내가 망하였다 보면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안 했지만 이미 시스템 속에 세상 속에 사단은 딱 그거지. 어디 역사합니까? 우통수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앉았냐? 난지도에서 설치고 막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비전과 전략은 이 두 군데를 딱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장.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가줘야 되는데. 이 쓰레기 하치장인데 인간이 쓰레기가 돼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개나로 지금 쓰레기장으로 보내겠다는데 우리가 여기 안 가면 안 되잖아.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가야지요. 우리의 사명이니까. 땅까지 가야 되죠. 가면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남이 못 볼 때 여기다 은밀하게 투자하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태영아 사역을 하셨고 다락방은 그래서 태영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괜히 태영아 사역 저 중의하는 거 태교교실 저기 뭐 라틴 댄스 태교교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태영아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세계복음화를 해서 정말 이건 태영아 사역은 교회마다 필요한 겁니다. 이건 두 가지 눈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죠. 근원지에 써서 틀림없습니다. 태영아 시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태영유초 시기 3살, 6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제대로 들여보내줘야 됩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 뇌 속에 제대로 들여보내줘야 됩니다. 근원 전쟁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입으로 첫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향하여 첫 말씀.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 부실 하나님의 비책이 뭡니까? 언약된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세계복음할 다락방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내놓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 전부 다 하나가 후대입니다. 이 답이 전부 다 하나인데 후대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돼. 이건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나와 내 후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에 이 3번의 응답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아하, 우리 부모로서 갖춰야 될 이 어마어마한 축복 받을 그릇을 갖추어 가라고, 개혁하라고, 인생 개혁하라는 거예요.
너 신앙 영적 개혁하라는 거예요. 문화를 개혁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바로 요 3번입니다. 왜냐? 그걸 받을 거니까, 지금. 근데 개혁하라 이 말은 그게 우리가 내 시간표 안 맞아 떨어지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니까, 나한테는. 이건 RUTC 엑스트라가 된단 말이에요. 지나가 버린다고요. 타영화 사역은 원리가 그냥 간단합니다. 그 시기 들어간 것이 기초니까. 그 시기 들어간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타영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태평양 전쟁이 아니고 타영화 전쟁. 타영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싸움쟁이 중에 싸움쟁이가 누구시게요? 예수님입니다. K1이고 뭐 파이터 어디고 뭐 격투기고 뭐 어디 갖다 놔도 주님은 한 번도 지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요 싸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싸움 중에 저번에 누가 싸울 때 제일로 그 무서운 상대가 죽기로 가가고 덤비는 놈이 제일 무섭다 그죠? 죽기로 하고 죽을 계명 가지고 죽기로 하고 나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이 예수님 이긴 적이 있어요? 그 말 잘하고 말쟁이들이 예수님 이긴 적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긴 적이 있어요? 어떤 종교가 예수님 이긴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싸움쟁이십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건 언약 이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오직 그분의 언약으로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 전쟁에서 타영화 전쟁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락방의 타영화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세계 허가마 운동하고 있으니까. 안 보입니까? 다락방의 타영화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복음 체질 만들어야 되니까. 창조해야 되니까. 창조만이 정복의 전략입니다. 창조하지 않고 정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맞수가 돼버려요. 맞짱을 뜨기 때문에 어려워요. 창조해야 위에서 내리 찍어야 돼요. 창조해서 정복해. 그게 요셉이지. 가서 뭐 시험치가 요셉이 종류됐습니까? 바로 위에서 내리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낙하산 인사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요셉 바로 공개해서 내리 찍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렘넌트 역사 아닙니까? 뭐 요셉이 공무원 시험치가 총리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위의 언약, 위의 권세, 이게 정말 응답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가서 뭐 비지고 들어가서 사람 먹어보려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바로 이게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 체질 창조돼야 되잖아요. 이게 창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단은 허감 체질을 창조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세상 왜 이리 골 때리냐 아프냐. 흑암 체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체질 때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상화, 습관화, 체질화 중요하다 그러죠. 그거 중요한 줄 아시면 타영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건 타영화 때 하는 겁니다. 원래가. 나이 20살 이상 하나님이 끊어내신 이유는 체질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죠. 그것이 은혜는 받죠. 누려지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체질화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어내신 것이죠. 그게 되면 체질화시켜서 데리고 들어가시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를 잘 하십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성능을 잘 압니다. 구조를 잘 아신다고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메이드 인 갓이기 때문에 인간을 잘 분석하신다고요. 그러니 허감 체질,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아니,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게 쫄병들 모아놓고 허감 체질화, 허감 사상화 따라해봐. 허감 이게 운동하지 않겠어요? 가서 요렇게 해라. 메시지 하지 않겠냐고요. 훈련시켜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허감화 만들어요. 세계 허감화. 모든 인간은 허감 체질화. 그럼 어떻게 되냐? 전부 타영화 달라붙어라. 그럼 어디로 가죠?
유대인을 능가할 엘리트 선진 엘리트를 능가할 그러면 대번에 일이 돌아가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다양합니다. 이 계층에 사단이 파고드는 겁니다. 청년 결혼 비전 모르게, 부부 임신 비전 모르게, 부모 육아가 뭔지 이거 그냥 제 알아 키우게, 조부모 그냥 늙어서 조모 된 줄 알고 3대 언약 전수 책임자라는 걸 모르게, 그게 사단 역사 아니에요. 그래 되면 후대는 회복될 길이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차단시켜버린 것이죠. 20살 청소년 역사, 그런 건 좀 하급 역사입니다. 사단의 하급 역사라고요. 저기 쫄병 중에 쫄병들 보내가 살살 시키. 왜냐,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데, 허감 체질화되어 있는데, 뭐 건드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살살 그냥 분위기 맞아주면 자살할 사람 하고, 타살할 사람 하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입니까? 진짜 무섭고도, 진짜 전략적으로 사단에 달려드는 데가 제정신이 있다면, 사단 정신이 있다면 그게 안 가겠습니까?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틀림없거든요. 이 사람들 비전 눈 감아 놓으면은 태행하는 뭐 그대로 허감화되는 거거든요. 소리 없이 우퉁소에서 떠들지 않은 조용하게 앉아 사단 창세기 3장 문화 가지고 태행할 때 스며들어 버린 것이죠. 연기처럼 스며들어 버린 것이죠. 뭐 요란하게 떠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 체질화 만들어 버리면 다 사익된 거예요. 태행할 때 허감 체질화 만들어 버리면 사단은 다 됐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타행화를 왜 안 해야 됩니까? 저같이 타행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타행화를 왜 얘기해야 됩니까? 욕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마다 타행화부 해야 됩니다, 이건요. 타행화 사역자 나오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내가 타행화 사역 하겠다고 헌신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이건요. 이건 진짜 근원에서 싸우는 싸움꾼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룩한 파이터입니다. 이건 이겨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타행화 사역자 축복하실 거예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 악의받은 산파, 조산사 축복해 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후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 하나님이 눈독 들이는 후대 봐주니까. 그런 것이지 뭐 딴 거 있나요? 조산사 하면 월급 많이 받고 돈 번다 그런 메시지입니까? 그게 아니고 언약의 후대, 하나님이 그게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타행화를 우리가 쟁취해내야 돼. 이게 전쟁이라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임신을 엄마한테 천사 보내는 거 보십시오. 임신시킬 마리아에게 천사 보내는 거 보십시오. 임신부에게 천사 보내가지고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똑같이 세계복음화 후대 잉태한 성도에게 천사 와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계획인데 지금 역사하지 않겠느냐고요. 네 번째, 부모의 자녀 육아, 자녀 교육은 전쟁이라요. 세상에서도 전쟁이고 영적으로도 전쟁 맞습니다. 이거 잘 키워야 돼. 이건 싸움이에요.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렘넌트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니 선택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정말 필수입니다. 이건요. 창세기 17장 5절에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비요, 후대 축복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시키려고 다락방 1세대 부르시고, 1세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세대 조상 아닙니까? 비록 세계복음을 못하고 영적 문제 많아 시달리고 죽는다 해도 1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해야 됩니다. 비록 후대만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렘넌트와 부모님에게. 첫 번째는 두 대상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권위고 하나는 주의 종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게 육아 중에 육아, 렘넌트 육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육아 책에 안 나오는 육아입니다. 정말 육아를 위한 육아, 육아입니다. 육아를 위한 어머니예요. 전략적인 육아. 중요합니다, 이런 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일단 권위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권위를 지키는 일을 한번 깊이 포럼하셔야 됩니다. 부부끼리, 부모끼리 지금. 부모 권위. 왜냐, 렘넌트 회복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나의 이게 전략적인 지점입니다. 권위가 이루어지면 육아가 어렵습니다, 일단. 자식 교육이 어렵고 육아가 어려워요. 부모 권위. 왜 이 말씀 드리는 거니? 우리 지금 형편이 부모 권위가 너무 무너져
져 있어요, 지금요. 이게 아주 이게 뭐 산성으로 말하면 폐허가 다 돼버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뭐 부모 말을 듣지를 않아 지금. 요 문화를 우리가 못 넘어가면은 렘넌트 육아의 중단벽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왜냐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 본래 주신 거니까 늘 말씀해 하나님이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 아닙니까? 같이 쓰는 이름입니다. 원문도 똑같고 뜻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아버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세 아버지 싸움입니다. 여기서 창조자 정말 마귀가 아버지의 말은 자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절대 아버지는 아닙니다. 남편이지. 아이를 낳을 때부터 아버지입니다. 마귀가 왜 자식을 키우는지 마귀의 아들들 요한일서 보면 마귀의 아들들이 왜냐 예수님 당시 마귀의 아들들이 누가 너희 아비 마귀 아들들 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탁탁지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잖아요.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 아니냐. 이게 마귀가 아버지 노릇하지 자기 후대를 키우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잡고 후대를 키우는 이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모의 자식 육아를 위해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부모가 받은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아버지의 부모 권위를 좀 한번 지켜보자. 이게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중요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로 여기시니까. 만 가지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복을 만복을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아 달려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빡빡 기어봐라. 이스라엘아 열심히 해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뭐라고요?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들으라고. 만 가지 언약의 복이 오면 뭐합니까? 안 들으면 이 귓구멍이 안 들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머리에 그 쇠말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듣는 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이쪽으로 말은 난 하나님이야 그 얘기 아닙니까? 너는 들으라 이 얘기죠. 요것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복이 되는 게 이거 하면 너 망해 그러면 아멘 대번에 복이 되죠. 그게 복음이지. 너 이거 하면 내 언약대로 너 복을 받아 아멘 귀에 들리면 뭐든지 다 복입니다. 그게 안 들리면 복을 줘도 저주를 너 망해 해도 그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모른다고. 망한다니까 기분만 나빠가지고. 왜 좋은 소리 안 하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왜 부정적인 말씀 하냐고. 아니요. 그게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귀가 못 들어서 그렇지 제대로 들리면 그게 진짜 나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쁩니까? 근데 이게 듣는 게 안 되면 이게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부모님 우리 이제 아기 낳으실 분들은 지금 하세요. 부부끼리 앉아서 이거 포럼하세요. 진지하게 포럼하세요. 인생계획, 종교계획, 문화 이게 우리가 아기를 받기 전에 아기를 하나님 주실 텐데 정말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준비하자. 그 중에 하나 부모 권위가 뭔가를 한번 공부해보자 우리. 부모 우리끼리 합의하고 정말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수직관계 권위는 반드시 우리가 세우자.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의 언약이 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 언약 목숨 생명 겁니다. 그 언약을 잡는데 우리 진짜 생명 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언약 딱 잡고 말씀 딱 하면 자식이 그대로 수직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절대 저항하지 않거든요. 정동과 유대는 정말 저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육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도 육아가 안 돼요. 육아가 안 돼. 왜 안 되죠? 세속 문화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없어져 버렸고 세속 문화가 들어와 버려서 그래가지고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말 안 듣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사춘기 때 한번 반항하고 말 안 듣는 게 그게 옳은 줄 알고 있고 탁도 없는 게 이제 돼버려. 이 완전히 문화지 우리가 아니라 이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근데 이걸 진짜 하면 이 거대한 싸움인데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육아를 위해서요. 자식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여기 이제 젊은 렘넌트들은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하나, 여러분이 이 부모가 뭔가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여러분에게 좋든 안 좋게 하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부모님, 이 세상에서 정말로 단 하나뿐인 부모님, 내게 정말 축복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는 날 여러분은 렘넌트 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안 되죠.
부모님 앞에 가면 잘 안 되죠. 교회 와서는 잘 듣죠. 그런데 그것도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난할 마음 없어요. 그것도 과정이니까 됩니다. 앞으로 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음 아는 날, 여러분이 복음 정말 이해하는 날,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마운 분이 또 어디 있나 이게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렘넌트 한 계단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부모님이 걸리고 앞에 걸리고 뭐 문제가 걸리고 뭐 상황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걸리고 여러분 렘넌트 그 단계 뚜껑 열리지 않고 딱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게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아를 위한 정말 중요한 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하실 육아 이 예사로 듣지 마시고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요. 나중에 성경 구절 이런 거 인용 다 할게요. 오늘 성경 설명 별로 안 하고 그냥 지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3년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면서 성경 본문을 따라 많이 할 거예요. 성경을 후대 관점으로 보는 걸 계속 할 거니까 들어보시고요. 부모님이 하실 이유가 뭐냐? 주의 종이 내 자식을 중심에 품고 축복기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주의 종과의 만남 그리고 내 자식과 주의 종과의 만남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이걸 준비했거든요. 이걸 넣어야 되겠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듯이 내가 주의 종을 만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꼭 만났어야 할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 그 스케줄을 듣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반드시 만났어야 될 사람입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죠. 그와 같이 이 내 자식이 주의 종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주의 종과의 만남을 이해시켜야 된다. 정말로 중요하게 정말로 복음 있는 주의 종이라면 생명 걸도록 만들어라. 그 언약의 메시지를 생명으로 받도록 해줘라. 전혀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교회나 주의 종이 돼서 식탁 중에 가정에서 말 함부로 허튼 말 절대 한마디도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개인 사견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한마디로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과의 만남은 시대적 하나님의 스케줄인데 요걸 여러분이 거스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 자식과 주의 종과의 만남의 의미, 이건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다.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육아가 되는 거지 이제. 뭐 자잘하게 여러 가지 육아 그런 거 보니 진짜 육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죠. 하다못해 사울 같은 이런 찌질이 못난 왕이라도 기름 붓다고 해서 다윗은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끝까지 존중합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이해하는 거. 첫 번째 이름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이 다락방 유 목사님. 왜 유 목사를 만났는가? 이걸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귀가 열려서 메시지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육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태영 유초부터 이 시대적인 주의 종과의 만남을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시대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보내신 분이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만남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하면 자식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못하고 가수나 연예인 같은 진짜 가벼운 그런 사람들을 우상처럼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뭐가 됩니까? 그 아이 무슨 비전이 들어갑니까? 그 사람 정말 스타입니까? 스타는 정말 여러분의 목사님 아닙니까? 유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인물을 알아봐야 사람을 알아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육아를 위한 진짜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자식은 평생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 주시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듯이 주의 종을 만났다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생각과 말입니다. 입술의 복록을,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게 인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문의 말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아까 우리 그 그림을 그린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을 능가할, 엘리트를 능가할 그런 이제 우리가 한 1년, 2년, 5년 이 렘넌트 운동해도 금방 능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하실 때 그래야 됩니다.
아직은 내 아이가 유대인을 능가하지 못했어도 안 돼도 괜찮다. 지금 안 돼도 괜찮다. 될 것이다. 그날은 온다. 이 능가할 지점, 이 선은 그날은 오고야 만다. 그걸 딱 믿어야 돼요. 우리 전부 언약 싸움이에요. 참 믿음의 선진들 보면 전부 언약 싸움이에요. 언약 잡고 살고 언약 잡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봤습니까? 언약 잡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부 언약 싸움이 이게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운동에 그런 기초를 이게 하나씩 다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락방 다운, 렘넌트 다운, RUTC 다운, 사상 인턴십이 서서히 스며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RUTC 다운, 이게요, 눈에 안 보이게, 야, 우리 렘넌트 키운다. 그러면 조부님들 모이시라 그러면 조부님들이 그냥 청년보다 더 날쌔게 그냥, 이게 다락방 다운, RUTC 이한 조부모 다운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유대인 할배하고 다락방 할배하고 붙여놔가지고 다락방 할배가 이겨야 된다니까요. 원네스 이겨야 되고 언약 잡고 모이라 그러면 다락방 할배가 유대인 할배가 더 빨리 뛰어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보여. 지금은 다양한 메시지 들으라 그러면 비실비실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 운동이 지금 들어가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냐 그 이름 모르겠는데 토스트인가 뭐 햄버거인가 뭐 파는 가게 하는 사람 그 요새 그 간증하고 막 이렇게 소문났더만 삼버 운동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그 이제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뭐 빵꾸가 파는 이것도요. 그 사람 뭐 성공해가지고요. 그게 뭐 조그마한데 이게 한 평도 안 돼 그들 앉아 빵꾸는 이게 뭐 별건가 싶어도요. 자기 철학을 가진 거예요. 삼버 운동을 한 거예요. 점원들을 모아놓고 삼버 이게 난 예뻐, 난 기뻐. 그래서 손님 고객을 맞이할 때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 안에 이 사상이 정신이 들어가야 돼. 정말 난 예쁘다, 난 기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얼굴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고객을 맞이하고 그러게. 근데 그 운동은 난 예뻐, 난 기뻐, 난 바빠. 지금은 장사가 잘 안 되지만 앞으로 억수로 잘 될 줄 믿고 바쁘게 될 줄을 믿고 바쁜 게 이게 언약입니다. 그 사람의 사업의 언약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눈을 딱 가지고 난 바쁠 거다 이거죠. 난 바빠, 난 예뻐, 이 운동을 했더니만 지금 그 사업이 떴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타이가 부모님 속에 뭐가 그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지금.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이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너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맞아 이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산수 15점 받았을 때도. 괜찮아. 저 전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거 어디 갔나? 그 어떤 애가 유치원 애가 발표하는데 노래를 못 부르고 들어왔다나 얼굴이 빨개져서 그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발표하는데 못하고 들어왔대. 그래 카메라 그걸 찍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걸 글쎄 그게 뭐 자랑이라고 집에 와서 그걸 또 틀어놓고 지혜가 노래 못 불러가지고 빨개가 창피 먹고 나온 그걸 틀어놓고는 또 좋다고 보고 앉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에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좋죠. 조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이 후대가 뭔가 조금 알고 이해하고 이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까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털어보질 말고 그 아이를 써다 더듬어주고 아이는 항상 정서를 이해해줘야 된대요. 처음에 정서를 눈높이를 맞춰. 실제로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눈높이를 맞추란 말을 실제 행동으로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거 하자라고 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 눈높이 맞추어서 눈을 딱 수평으로 맞춰놓고 이거 하자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이 눈높이로 안 내려가면 아이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해했더라면 그 상처난 걸 털어놓고 즐겨 킥킥 웃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걸 모르니까 어른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럼 아이를 이해했더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가 얼마나 당혹스럽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내가 많이 창피했지. 너 많이 당혹스럽겠다. 너 참 그 마음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죠. 눈높이를 맞추려면. 실제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얘기를 해줬어야 되고 그건 괜찮다. 그건 괜찮은 게 앞으로 우리가 같이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치유를 해주고 미래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털어놓고 봐. 애는 더 창피가 다음에는 아예 앞에 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러면 만들면 안 되죠. 조부모님들, 할매들. 그러니까 이제 할매들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부모님들 모아놓고 조부모 캠프를 그래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설명을 하고
왜냐, 이 렘넌트니까. 생각과 말, 첫 번째, 말로 자신을 저주하지 말자. 말로 자식을 저주하지 말자. 왜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생각이나 지나가는 생각도요,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현장 보는 거 무시로 언약으로 보십시오. 전혀 내 생각, 그 쓸데없는 그 허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약으로 날려버려야 됩니다. 생각 속에 무시 기도로 항상 언약으로. 말하려면은 한마디라도 언약을, 말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고 차라리. 기도를 해도 한마디라도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고 그 믿음을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징징 짜는 소리, 요번 전문상 메시지 신음소리라 그러더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신음소리를 내고 앉았다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내 남편 고쳐주시옵시고, 내 자식 돌아가여 주시옵시고. 남편 돌아오면 뭐 하려고? 지 속편하려고 그러지. 딴 거 있어? 그래,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정말 허감이 꺾이고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도 복을 받을 줄 믿노라고 믿음으로 한마디라도 하는 게 더 낫지. 징징징 짜는 그런 거 안 돼요. 자기 인생이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약으로 철저하게. 왜냐하면 육아 현장 이게 너무 많아요. 자식을 누가 베립니까? 부모지. 아니, 우리 애는 저기 나쁜 친구 만나주렸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그 거짓말 중에 탑 1, 2, 3번 안에 든 게 그겁니다. 아, 우리 애는 원래 좋은데 나쁜 애 만나 이랬다고. 우리 애는 원래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줬다고.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말 많아요. 이런 거 포럼 많이 해야 돼요. 실제 체포해내야 돼. 수색에 잡아내야 돼.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아기 낳기 전에 부부 언어부터요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부부. 요새 젊은 사람들 말 함부로 해요. 굉장히 부부 언어 거칠어요. 막 이게 제대로 잘 안, 왜 이 말을, 왜냐면 나중에 아기 낳아서 육아하면 이게요, 그대로 다 이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 있잖아요. 남편, 아내를 정말 보호해야 돼요. 사랑을 보호해야 되고, 아내, 남편을 죽게 하도 복종해야 되고.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데 왜 성경을 안 듣는지 몰라, 여자들이. 왜 남자들이 성경을 안 듣는지 몰라. 어떤 남편은 애 엄마를 부르는데 맨날, 야! 밥 줘! 빨리! 야! 밥 가져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3학년 딸이 듣고는, 아빠! 제발 엄마 부를 때 야라고 소리치지 마세요! 라고 꾸중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빠가 갑자기 충격을 먹어가지고, 딸한테, 여러분, 딸한테 그렇게 혼납니다. 앞으로 까딱하면. 아내는 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시집가기, 결혼하기 전에 세윤씨, 어쩌고 이러다가, 가서 애 한둘 낳고 나면 더 세져가지고, 밥에서 챙겨 먹어요! 요자도 안 해. 챙겨 먹어! 저기 있어 먹어? 이러고 간다 말이야. 물론 편하게 사는 건 좋은데요. 아니요, 그 부부의 사이를 조금, 우리가 그건 완전한 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약점이 있지만, 언어, 육아의 언어가 굉장히 영향 끼쳐요. 그 아이의 수준을 많이 결정짓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좀 부부끼리 있을 때 조금 만드세요, 이렇게.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반말 좀 안 쓰면 좋겠고. 이렇게, 약간 존칭을라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요, 언약도 훨씬 잘 누리집니다. 말도 기양할 거요. 좋게 하면요, 언약도 잘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습니까? 말 한마디 기도 잘하면요, 마음에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 이게 말이 잘 안 되면요, 언어 편집을 잘 못하면 은혜도 없어요, 이게.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맨날 싸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 결론입니다. 복음 운동, 창세기 1장 27절에 이랬던 형상을 찾는 하나님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랬던 그 후대를 회복해야 돼요. 이 회복을 하자니까 태영아를 선점해야 돼요. 선점이란 단어는 마귀가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누구를? 성도의 후대 태영아를, 불신자 빼고, 그건 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잉태하고 내가 낳기울 내 아이를 내가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데 사단으로부터 허감으로부터 창세기 3장 문화로부터 그걸 선점하자 얘기입니다. 타영아가. 세상 사람 타영아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다락방 안에 성도님 타영아만 제대로 확보해도 세계보고만 너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선점하자. 오늘 근원에서 이걸 이제 싸우는 것이다. 각 교회마다 이 중부 지역의 여러 교회가 타영아부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라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렘넌트 언약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언약을 주신 줄로 믿고 각 가정의 부부, 부모님 우리 다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먼 미래 같지만 오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이 다락방의 모든 타영화를 복 주실 것을 믿고 언약으로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 보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갱신되고 개혁되어질 현장의 응답을 메시지 들을 때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